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력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분은 창세 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환해 보시면 제목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15절을 근거로 했습니다.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10절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앞으로 임할 은혜에 대해서 예언한 그 구원입니다. 11절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 말은 선지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영으로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셔서 그때도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음료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선지자들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여러 구약 성경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또 고난 받으실 것,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받으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증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 근데 그것 역시 구약 성경에 증가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 13절. 밤중에 한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다 증언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 시편 16편 10절에서 증언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까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 증언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았어요. 구약시대에 증언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는데 이것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 확실합니다.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던 자들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구약 성도들은 이와 같아요. 멀리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는 데 그쳤지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시대에 참여했어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물론 은혜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약시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참 복받은 거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참 감사합니다. 12절.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그들이 섬긴 것들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종.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일하다가 핍박당하고 또 순교당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언한 것은 단 한 가지. 구약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 그거 하나에 대해만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라고 했죠. 계시란 뜻은 감추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다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다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전파된 것들이며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파자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신약시대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오순절 성령, 또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 주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영을 살려냅니다. 곤고한 심령의 영을 소송케 합니다. 힘없던 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힘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고 그 다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게 얼마나 한심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 믿는 자들을 수종들라고 했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게 이렇게 말이 됐습니까?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은 천사들도 흠모합니다.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했죠. 우리 보통 허리띠 이 바지에다 이렇게 매는데 그 허리띠가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허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라. 허리띠 매지 않으면 이거 바지가 내려갈 염려가 있죠.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수치당하는 날이 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단속하라는 거예요. 단속하라. 그래, 문단속해야 되죠. 문단속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옵니다. 문단속,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해야 돼요.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 잘 다스려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 문을 잘 단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날이 와요.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문단속 잘 하지 못하면 도둑이 와서 잠자는 동안에 다 훔쳐가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이용당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 사모하는 마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잘 단속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어서 그래요. 부패성.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 부패성한테 이용당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마음을 지키라 했죠.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구약 시대에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신약 시대에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지키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습니다. 잠언 16장 32절.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자기 마음 잘 다스리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마음 잘 다스리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 문을 잘 단속하고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육체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벌써 그때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고 했죠. 정신을 차려. 이것은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려. 졸면 안 돼요. 신앙의 잠에 들면 안 돼요. 도적은 잠들었을 때 몰래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 문을 잘 단속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 이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잠이 들었으면 다시 깨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것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삼가 조심하는 생활. 자기를 늘 쳐서 복종하는 생활. 그래야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누가 이걸 잘했냐 하면 요셉이 잘했어요. 요셉이 삼가 조심했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또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 이겼습니다. 요셉이 이겼던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 사람이 보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는 능력을 주세요. 40kg밖에 들 수 없는 사람에게 50kg짜리 시험이 오면 그 10kg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0kg짜리 시험이 올 때 예하고 순종만 하면 다 이깁니다.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하던 때는 성도가 믿지 않을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때. 근데 그때를 우리는 다시 반복하면 안 돼요. 정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했죠. 욕심을 따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지 마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을 본받지 말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결과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욕심부터 시작합니다. 육체의 부패성.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망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거스려 싸워야 돼요. 이게 내적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중생한 영은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의 부패성은 죄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성에 지면 안 되고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겨야 합니다. 15절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됐다는 게 구별됐다. 또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죄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은 죄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속한 상태. 죄에서 멀리 떠나야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또 다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거룩은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서 구별되고 그 다음에 정결해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이제는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의를 입게 됐습니다. 세 가지 다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죄사함 받았고 정결하게 되었고 의를 입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못 나와요. 아직도 더럽고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행, 대신 형벌을 지시고 대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죄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회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다시 정결하게 되어야죠. 다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죠.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늘나라 가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직도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죄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는 멀리 떠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이 거룩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코데시라는 이 히브리 말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 분리한다. 그래서 이 거룩, 이 코데시는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돼야 돼요. 죄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잘라내야 돼요.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신본주의가 맞아요. 그럼 잘라내야 돼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도 하고 인본주의도 하는 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냐 세상이냐.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교회가 맞죠? 그러면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거룩이에요. 근데 말세에는 이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돼 있어요. 이 강이 있어야 경계가 생기는데 이 강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교회와 세상에 경계가 없어졌어요. 급속히 세속화됩니다. 요즘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금방 세속화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금방 인본주의로 변질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거를 많이 우리에게 경계하셨어요. 우리 진리 하는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진리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진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진리가. 성경 말씀이지. 진리 앞에다 우리란 말 붙이면 안 돼요. 우리 진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 하는 사람들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리예요. 내가 옳다, 이거 우리 진리. 내가 옳다, 우리 진리. 내가 옳다, 우리 진리. 그러니까 결국은 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변질되는 거예요. 무엇만 변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그래서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만 가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인본주의 못 들어와요. 성경 말씀대로만 가면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잘라내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못하도록 잘라내고, 인본주의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라내고,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17절.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라고 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했죠. 몇 절입니까? 행위대로 17절.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네, 각자의 행위대로 마음, 행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또 심판하시냐 하면 말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보세요. 말하는 거 하나님 다 신문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사실 아닌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로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마음과 말과 행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18절.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유전해 내려온 부패성, 그다음에 모든 욕심에서 나오는 더러운 행위, 그것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정결해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옛사람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항상 그 자리에는 화내야 돼요. 화내야 됩니다. 왜? 빛의 자녀니까.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할지라도, 죄악이 점점 관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환한 빛이 발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항상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의 뜻은 두 가지예요. 구별되다, 또 하나는 정결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살지만 그것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내 혼자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수없이 결심했는데 빛을 발하긴커녕 어둠에 금방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모시고 이렇게 있으면 환하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에. 그게 우리 마음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빛의 세계.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낙심하냐 하면, 저도 수없이 낙심했어요.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왜? 우리가 그게 한계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하려니까 안 돼요?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한순간에 됩니다. 누구를 모시면 돼요? 하나님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도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으로. 결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돼요. 의뢰하면.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내 혼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을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놀라워요. 그걸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해 온 거예요. 앞으로도 또 경험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강교회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라고 했죠? 설교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잊어버렸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더 건강한 몸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파도 감사하라고 했죠. 아파도. 왜 아파도 감사해요? 고통을 느끼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죽겠다 소리 좀 하지 마요. 알고 죽겠다. 뭘 죽어요 죽기에 자꾸. 아이고 골 쏜다. 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속으로.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해요. 알고 죽겠다 자꾸 그러지 마요. 지금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뭘 알고 죽겠다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반대로 얘기해요. 알고 살겠다. 속으로는 죽겠다 해도 입으로는 살겠다가 나와야 돼요. 살겠다. 다 한번 해보세요. 알고 살겠다. 됐어요. 항상 우리는 감사만 하세요. 감사. 비방하는 거 그거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비방하는 거. 불평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12장 36절 37절에 나오잖아요. 말에 대한 거. 하나님 다 신문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입에는 감사만 나오세요. 감사. 아이고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모든 것이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겠지.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냥 다 감사로 통과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20절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말세의 성도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본절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말세. 그래서 나타났다고 했죠. 그 나타났다는 것이 그 히브리서 9장 26절.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네,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다음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21절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소망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믿음은 끝까지 소유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 했어요? 산소망. 산소망은 하늘나라의 소망. 산소망은 부활의 소망. 이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놓칠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혔다. 그 다음에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먼저 붙잡혀야 돼요.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된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네. 그 12절에는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혔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붙잡히지 않고 따라가려면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나요? 쓰러지게 돼 있다고요. 낙심하게 돼 있다고요. 붙잡히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하지만 붙잡히면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해보려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세상의 것 다 들여오고 인간의 방법을 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물고기 몇 마리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 베드로가 베테랑이에요. 이 낚시하는 거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부니까 관록이 있는 사람인데 어디에 몇 시에 물고기가 있는 것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보세요. 붙잡히지 못하면 헛됩니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일은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붙잡히면.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붙잡혀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붙잡히면.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붙잡히니까 너무너무 물고기 많이 잡아갖고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올 한 해는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돼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그 다음에 나는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각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잘 단속해야겠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단속하고 다스리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만 잘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하여 아무리 결심하고 애를 써도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히니까 이제는 더 중요한 사역,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가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